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마른 인생 그 해갈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토록 메마른 땅에 장마비가 쏟아져서 충분히 해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인생의 해갈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물질에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에 목말라 갈급증을 느끼면서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마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마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꿈에 목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나름대로 다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너무도 멀쩡하고 부족한 것도 없어 보이고 모자란 것도 없어 보이고, 저 정도 되면은 뭐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대만족일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시 다른 사람과 유일하게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힘들어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고루고루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으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서 전설을 근거로 해서 추리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조세 사라마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199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가버나움 전도 가서 그만 실족한 나머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서 피가 나길래 이걸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주변에 인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두리번 하는 가운데 외딴 곳에 집이 하나 있어서 찾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외딴 집이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전문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율락업을 하는 장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장녀였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서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을 합니다. 나가보니까 생각 밖에 점잖고 훌륭하게 생기신 분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다 싶어서 이 여인이, 선생님,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반문하시기를, 아니,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라고 합니다. 예, 이 집은 장녀의 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에이 더러운 것 침 뱉고 돌아서서 가버렸더라고 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서 그 상처를 다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어집니다. 궁금했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부르니 밖에 안에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존심 상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요사이도 손님이 많이 오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정색을 하고 대답하기를 선생님, 여자는요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한 번 만나면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미 창녀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나를 따르라. 그날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었고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었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첫 번 찾은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 만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이며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한 이도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목마른 자기 인생을 해결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보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아도 화려한 옷치장을 해보고 화장을 해보았어도 세상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보았었지만은 목마른 자기 인생을 해결시킬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지자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지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겁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세상의 모든 것 다 마셔보았어도 목말랐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자 그 목마른 인생이 해갈되어지고 시원하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가슴 속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었고 날마다 행복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보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후가 훨씬 고단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잘 먹고 살았습니다. 잘 입고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씀씀이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 먹는 것도 무시하고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은 구차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새방사로도 못하셨거든. 그러다 보니 막달라 마리아 역시 구차한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마셔도 목말랐었는데 이제는 입는 것도 별것도 없고 먹는 것도 별것도 없고 생활도 구차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대만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시원하게 된 줄도 믿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목마른 인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 역시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인데 운명이 기구했었던지 남편을 5번이나 만났었지만 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을 5번 만났지만 한 번도 그 결혼 생활에 성공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행복한 적도 없었고 기쁜 적도 없었고 만족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참 사랑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허무했었고 인생이 고독했었고 삶이 무의미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못 죽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자신의 삶이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낮이 되면 너무 덥기 때문에 활동을 멈춥니다. 다 집으로 들어가서 쉬죠.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 전부 다 나와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뭐 잔치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밤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길로 나왔었는데 마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시장기가 들었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 안으로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물을 깃고 있는 여인에게 여보시오, 저에게 물 한 그릇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고개를 들어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고 이래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전 722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고 그 바벨론 군대들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혼혈이 생긴 것입니다. 혼혈이 생기다 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순수 혈통을 다 상실해버리고 소위 말해서 이놈들은 잡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둘째는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던 우상을 그들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아예 개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인데다가 참전하신 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다니고 존경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께 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을 받아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인이 예?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구세주요 내가 곧 메시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막달라 마리에게 설명했었듯 설명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었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오길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라고는 확신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우물에다 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동네로 달려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여기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곧 구세주이시고 이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수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고 온 동네 다니면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것이에요. 저것이 대낮에 술을 처먹고 미쳤구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외침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텅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니 목마른 인생이 시원하게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를 내가 얻고 못 얻고를 떠나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시면 깊은 곳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데도 행복하고 부족한데도 행복하고 안 되는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 여인이 수없이 많은 세월 살아오면서 이런 물도 마셔보았고 저런 물도 마셔보았습니다. 원하는 물들 수없이 많이 마셔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소금물 마시듯 더욱더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해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것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 것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이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이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날 이후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공허하고 허전한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은 미래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 문제가 염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 그건 첫째 안 맡겼거나 둘째 덜 맡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안 맡겼거나 덜 맡겼으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요. 죽든지 살든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맡겨버리고 나면은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비로소 목마른 인생이 해갈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만나든지 찬송으로 만나든지 예배 중에 만나든지 무엇을 통해서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모든 인생의 갈증이 해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만 빼면 전부가 다 긍정이에요. 죄만 빼면 다 긍정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정이 있다고 하면 그건 철저하게 긍정을 위한 부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철저하게 긍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 자신조차도 부정으로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 됐잖아요. 얼마나 더 잘생길 것이요. 얼마나 더 예쁘게 생겨야 만족하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만족하겠어요. 얼마나 더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 만족하겠어요. 얼마나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행세하고 자세하고 떵떵거려야 만족하겠어요. 지금으로 만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지금으로 만족해지는 거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뜨거운 가슴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진 나머지 내 자신의 미래조차도 부정적으로 보였지만은, 그래서 싸늘한 가슴으로 살았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웬일인지 모르게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을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며 살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과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정말로 잘못했어.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하여 70%나 걱정을 한답니다. 지금을 부정적으로 들어봐요. 아이고, 왜 이 모양이 이 꼴인 거? 내 팔자가 얼마나 더러우면 이럴까? 내 팔자가 얼마나 기구하면 이 모양이 이 꼴일까? 그런다고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면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봐요. 아이고, 나 한다고 뭐 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요, 힘쓴다고 되는 것 아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팔자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재미가 있어지고 삶의 용기와 의욕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일이 손에 척척 잡히고 밥맛이 입에 짝짝 달라붙고 그래요? 안 그러는 거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기대할 때에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할 마음이 생기고 기쁘고 감사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내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마음먹기 나름인 거예요. 인생살이는 마음먹기 나름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고 고대광실 높인 집에서 행세하고 자세하고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도, 죽겠네 못 살겠네 미치겠네 뭐 뚜껑 열리네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생활이 별로 힘들고 어렵고 구차한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후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만나면 틀림없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여시춘추라고는 중국의 유명한 책이죠. 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편찬한 책입니다. 많은 분량의 책인데 중국에서는 정말로 명저로 자랑하는 책인데, 이 책 속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가려고 도끼를 찾는데 도끼가 안 보이네? 아무리 찾아봐도 도끼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할 도끼가. 이거 이상하다, 이게 어디로 갔지? 그리고 이웃집 아이가 얼른 지나가는데 저놈이 가지고 간 것 같아, 틀림없이. 그놈의 행동거지를 봐도 꼭 도끼를 훔칠 놈 같아. 걸음걸이를 봐도 도끼를 훔칠 놈 같아. 안색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태도를 보나 저놈 틀림없이 도끼를 훔치고 간 놈이 맞아. 그리고 이제 의심을 하고 이걸 어떻게 찾아낼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참 하다가 거기에 자기 도끼가 떨어져 있네. 그 전에 나무하러 가서 도끼를 놓고 와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도끼를 찾았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옆집 아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놈을 가만 쳐다보니까 저놈 걸음걸이를 보나 안색을 보나 말하는 것을 보나 행동거지를 보나 태도를 보나 저놈은 도끼 훔칠 놈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저놈은 도끼 훔칠 놈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말하느냐?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는, 마음에.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단지. 그런데 그렇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생을, 내 자신을, 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가운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결국은 내 인생도 긍정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이태조하고 무학대사가 대화를 나눈 이야기는 유명하게 남아있는데, 어느 날 이태조가 무학대사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농담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대사, 내가 대사 얼굴을 가만히 보니 꼭 돼지쌍이구만. 농담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는. 그러자 무학대사가 이태조를 가만히 보더지만, 임금님을 가만히 보니 꼭 부처쌍이신 것 같습니다. 이태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는 농담이지만은 돼지쌍 같다고 욕을 했는데, 아니, 무학대사는 자기를 향하여서 부처님 상 같대. 놀라고 있을 때에 무학대사가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소리가, 임금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말하고 보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마음은 돼지 마음이라 보는 사람마다 돼지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도 농담이면서 진담이에요. 제 마음은 부처라 부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케 들어오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많이 써도 예수 없으면 컬컬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내일의 희망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학교 다닐 적의 일인데,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임상 실험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연세대 학생입니다. 이놈은 그저 죽겠다는 거예요. 늘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네 아버지가 안 계시냐? 아니, 아버지 계십니다. 돈이 없냐? 아니, 우리 집 부자라고, 집도 몇 채나 되고. 엄마가 안 계시냐? 예, 엄마 둘이나 됩니다. 그때 한 30년 거의 전이에요. 그때 벤츠를 타고 학생이 학교를 다녔어요. 예, 얼마나 생활이 유족합니까? 그런데도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살기 싫어. 죽고 싶대, 늘 죽고 싶대. 아니, 먹는 게 모자라, 입는 게 모자라, 학비가 모자라, 자동차가 없어, 집이 없어,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도대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근근히 목구멍에 풀칠해 가면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데, 가만 보니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수두룩 막죽해요. 겉보기는 화려하게 살아도 예수 없으면 죽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 있으면은 살만 생기는 겁니다. 예수 있으면 감사 있고 기쁨 있고 소망 있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로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소망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행복도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결국은 축복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슴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살고 충만한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믿는 둥 많은 둥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갈증을 해갈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요. 그런데 공허하고 컬컬한 것이요, 답답한 것이요, 허전한 것이요, 별로 살맘이 없어.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가진 것 다 나눠줬는데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인생살이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도 치료가 안 돼, 저렇게 해봐도 하혈을 12년 동안이나 자국으로 하혈을 해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안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도 격리됐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습기 찬 곳에서 혼자 숨어 사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죠. 늘 건강에 목마른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맞아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나란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아서 자식이 목마른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니까 자식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나 됐는데도 낳지 않습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가난해서 못 살겠습니다. 생긴 것조차 덜 떨어지게 나아가지고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가난합니다. 비참합니다. 몸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고 근심 걱정이 왜 그렇게 많은지, 환난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비참한 운명이었었지만은, 처절한 팔자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비참한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인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갈급증을 해결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바디메오도, 루시라는 여자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목마른 인생을 해결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으로 메마른 이 땅에 장마비가 쏟아져서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듯 저희들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충만해져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받고 시원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